수없는 방편으로 중생을 인도하여 모든 집착을 여의게끔 했느니라. 여기까지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부분은 중생이 고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집착 때문이다. 집착. 그래서 집착을 끊는 게 불교의 본질일 수 있어요. 자, 어떤 거에 집착합니까? 어떤 거에 집착해요? 생명에 집착하고, 안 늙고 싶어서 집착하고, 내 거에 집착하고. 그래서 우리는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부분에 집착을 여의일 수 없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방편으로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그것이 더덥다는 사실을 그렇게 설법하셔서 중생으로 하여금 그렇게 여의게 했느니라. 왜냐하면 여러께서는 방편바라밀과 직연바라밀을 다 가주셨기 때문이라. 부처님은 중생에게 가르치는데 그냥 믿으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방편을 써서 그럴 만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모든 부분을 특별한 사람만 알아먹게끔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근기를 다 맞춰서 설명해 줬다. 그러니까 그게 여러 가지 방편을 설명을 하신 거고, 여기서 얘기하는 직연이라는 자체는 뭐냐면 반야라는 얘기예요. 모두의 진리를 완벽하게 설득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부분이 바라미를 다 갖추었기 때문이라. 부처님은 그냥 적게 알고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다 갖췄고 모든 것을 다 알았다. 사리부라, 열애의 직연은, 부처님의 직연은 광대하고 깊고 원대해서, 광대해 아주 넓을 광자, 그리고 깊어, 겉거주만 가르치는 부분이 아닌 모든 중생의 모든 부분의 고뇌를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을 다 갖추셨다. 그래서 그 부분이 깊고 원대해서 자, 비, 희, 사, 사무량심을 얘기하는데 보살이 갖추어야 할 덕목이 바로 무량한 사무량심입니다. 첫째, 자무량심. 모든 부분은 자비로서 세상을 본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이 네 가지 무량한 마음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봐라. 둘째, 비무량심이라.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을 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라. 희, 이 세상 모든 부분을 기쁘게 받아들여라. 사, 집착하지 말고 놔줘라. 그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꼭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자, 부부로서 가정을 이루는데도 기본적인 부분이 사무량심이에요. 첫째,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을 봐라. 그 다음에 상대를 측은한 마음으로 봐라. 그 측은한 마음이 어떤 게 측은한 마음이에요? 능력 있는 나한테 와서 넌 로또 맞았다. 그러면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안 생기잖아요. 어떻게 해야 상대방 불쌍한 마음이 생겨요? 안 해봤어요? 허구 많은 사람 단에 부두고 나처럼 무능한 사람 데리고 사는 당신은 참 불쌍하다. 이렇게 보면 내가 이해하는 마음이 커져야 안 커져요?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는 마음이 커지면 상대방에게 배려하는 마음이 커지겠죠. 근데 되게 거꾸로야. 너 나 없으면 날 샜어. 이렇게 생각할 경우가 많잖아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되게 보면 우리 보살님들이 결혼하셔가지고 시집 왔을 때, 지금은 다 연애해서 결혼하는 부분이 많지만 옛날에는 중매 결혼을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중매 결혼을 하면 다 소위 말하는 중매쟁이는 다 정직합니까? 사기꾼입니까? 나는 지금까지 중매쟁이가 아주 양심적이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고, 중매쟁이 치고 거짓말 안 하는 중매쟁이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어. 다 쏘갔대. 결혼을 하면 다 쏘가서 가는 게 결혼인 줄 알았던 게
옛날 중매의 어떤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뭐 요즘 나는 뭐 직접 들은 얘기는 하지만 가끔 보면 그 어려운 삶에서 성공하신 분들이 옛날 이야기를 하면 내가 이 집에 시집 올 때는 숟갈몽댕이가 있었대 없었대? 없었대. 그 숟갈몽댕이도 없는 그 집에 와가지고 내가 살림을 잘 살아가지고 지금 잘 살아 못 살아? 그러니까 니들이 이만큼 사는 건 누구 덕이야? 내 덕이야 나. 그러니까 내 덕이라고 하는 쪽의 생각을 가지고 살면 상대방한테 존중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원망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그 원망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괴로워요? 상대가 괴로워요? 내가 괴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보면 고생하셨겠죠. 그런데 그 고생을 혼자만 했겠냐고. 함께 한 거겠지. 그럼 그 함께 한 부분에 대해서 그 몫이 크고 적음을 나누지 말고, 네 덕에 이만큼 산다는 생각을 하면 그에게도 고마운 생각이 들고 나도 또한 행복한 마음이 들어야 안 들어야? 든다는 거죠. 이게 보살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을 내가 지금 예를 들었을 뿐이지 세상을 보는 안목을 다 항상 자비를 써, 자비를 써. 절에서 상대를 만나거든 항상 자비한 마음이 일어나야 돼. 두 번째, 그가 측은해 보이는 마음을 내야 돼. 연세가 높으신 보살님을 보거든 참 저 연세에 오셔가지고 기도하시느냐고 마음을 내는 걸 보면 참 존경스럽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분을 좀 도와드릴까? 점심때가 됐어도 그분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나보다 먼저 양보를 해서 그 배고픔을 먼저 이루해 줄까? 이런 마음을 내는 것 자체가 그게 비무량심이에요. 근데 대개 보면 나이가 들었으면 집에 있지 뭐하러 왔어? 아니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연세 높으신 분들이 나는 보물이라고 생각해. 보물. 여러분들이 이 대성사의 노부살님들은 다 보물입니다. 아시겠죠? 잘못이라고.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우기 위해서, 아닌 부분을 뭔가 갖추기 위해서, 부처님의 불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노소가 차별이 없어. 우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불성의 존재들이니 그 존재들을 서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래서 과거 부처님 전생에 상불경 보살 같은 마음을 내라. 그냥 중생으로 보지 말고, 그냥 어르신으로 보지 말고 저 연세에 부처님 가르침을 실행하기 위해서 저 노고를 끌고 움직이시는 모습에 존경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 거고 존중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 당연한 부분이다. 그래서 매사를 기쁘게 보고 어여삐 봐라. 세 번째는 매사를 기쁘게 봐라. 기쁘게. 너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너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봐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게 감사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보면, 자, 여러분들이 미래에는 지금보다 더 좋은 세상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지금부터 못한 세상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더 좋은 세상에 살고 싶죠? 그 좋은 세상은 누가 만들어주나요? 여러분들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주는데 그 미래는 뭘로 만들어가느냐? 지금 하는 행위의 결과로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하는 점을 꼭 기억해라.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3세 인과를 설명하셨어요. 과거에 어떻게 살았냐 묻지를 마라. 지금 너의 모습을 보면 과거가 보인다. 미래를 궁금하게 생각하지 마라. 지금 네가 하는 생각과 네가 하는 행동이 미래의 너의 모습이 된다. 요거 믿어야 돼. 지가 어떻게 알겠어? 내가 요 짓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가는 모르는데 저는 알아. 그죠? 상대는 나를 속일 수 있지만 나 자신은 내 자신을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미안하지만 이것이 불교의 특징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타율적 어떤 존재가 나를 제어한다고 믿고 있고 그 존재가 내게 베풀면 나는 행복해지는 거고 그가 베풀지 않으면 내 삶은 궁핍하고 힘들어질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불교는 어떤 존재를 통해서 내가 엇박받거나 속박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자신이 세상을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야. 이거 참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야. 계속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이 세상의 주인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음밭에 여러분들이 행동을 심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업, 즉 카르마라. 업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기인한다면 자업, 자득이라.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뭘 두려워하느냐면 어떤 제3의 힘이 나를 억압하고 나를 통제하는 것을 두려워해. 내가 내 자신이 기억되는 부분을 별로 두렵게 생각하지 않는, 이게 참 어리석은 거라니까. 계속 이야기하지만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 주는 건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돼. 왜? 남이 내 얘기하는 건 3일 넘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남이 나를 기억해 주는 건요 3일 넘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내가 내 자신을 기억하는 건요 20년 전, 30년 전, 아니 어렸을 때 못된 짓 한 것도 기억이 나 안 나? 그거 잊어버리면 강도야. 뭘 잊어버려. 그게 업이라니까. 언제 기억이 나도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라고 하는 부분이 행위, 나라고 하는 부분이 생각, 내가 한 말, 모든 부분은 다 나의 블랙박스, 거기에 저장되게 돼 있다. 그걸 두렵게 생각하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날 싸고 있으면 그 업에는 탄력이 붙어요. 그 브레이크가 안 잡힌다니까 어저께도 설명했지만 그 브레이크를 잡는 노력을 하는 게 우리가 하는 수행입니다. 아시겠죠? 업의 브레이크를 잡아라. 그래서 스스로 마음을 먹었는데도 안 되거든. 와, 기도해라 이거예요. 기도해라. 업을 녹여라 이거예요. 업을 녹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보면 스님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내가 구인사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왔더니 뭐가 다른 일이 생긴다 이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 뭐라고 그래? 뭐라고 얘기를 해요? 기적이 일어났다 이거예요. 그럼 기적은 그냥 일어났습니까? 노력해서 일어났습니까? 기적 또한 노력하는 거라는 거죠. 내가 눈앞에 보여지는 부분이 행동으로서의 노력이냐 마음으로서의 노력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차이를 이야기할 뿐이지 기적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불교에는 잘 들어보면 불교는 기적을 이야기하는 종교가 아니고 뭐를 이야기하는 종교예요? 인과를 이야기하는 종교다. 원인과 결과에 의한 종교다. 이 물컵을 내가 항상 얘기해. 이 물컵이 이쪽으로 와줬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게 옮겨오든가요? 안 옮겨와요. 옮겨올 수 있는 부분이 원인과 조건을 만들어야 가능한 부분이다. 그래서 매사를 기쁘게 볼 수 있는 마음을 가져라. 네 번째, 사물의 양식.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은 다 그런 거라고 놔주라고.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못 잊는다고 이거 알아봐요. 누구만 손해라고? 내 마음 바꾸세요. 매사 좋게 보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이왕이면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되세요. 주인이 되세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회사를 가셔서도요. 나는 월급만큼만 일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아, 회사 사장이 월급 주려고 일 시키나요? 이익 내먹으려고 일 시키는 거 아닌가요? 인정하십니까? 최선을 다해야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 기회가 나한테 오게 돼 있어요. 다시는 먹지 않겠다고 침 뱉고 돌아선 분을 언젠가 우리 또 찾아야 돼요? 안 찾아야 돼요? 찾아야 돼요. 내가 한 부분은 절대 어디로 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가에 의한 부분만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항상 상대의 입장을 생각해봐라 이거죠. 자, 빚쟁이가 빚을 받으려고 그러면 빚쟁이가 빚을 받으러 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망해갖고 돈을 못 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돈을 벌어야 내 돈 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똑같이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은 공짜가 없어. 근데 되게 보면 내 돈 안 주면 그는 망해야 돼, 안 망해야 돼?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 돈 떼어먹은 걸 생각하면 그 사람이 미워, 안 미워? 그러니까 그거 망해야 돼, 안 망해야 돼? 망해라고 그러고 돈을 받아, 못 받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마음은 아니겠지만 세상은 선순환이어야 돼요.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돼야. 그래야 나도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다. 물론 세상은 있으면서도 아주 나쁜 사람도 있긴 있어. 나쁜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근데 나쁘게 보지 말자고요. 되도록이면 좋게 보고 좋게 이해하자. 내가 속에 맺힘만 갖고 살다 보면 나만 괴로우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미운 감정이라는 자체가 나를 괴롭히잖아요. 내 남편이 나를 서운하게 했어요. 빨리 잊어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빨리 잊어버려야 못 잊어버려요. 못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그거 잊어버리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절에 와 기도하셔. 붙어서 싸워봐야 아무 소용 없잖아. 빨리 놔주는 게 나를 위해서 이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비희사의 사무량심과 부처님께서 갖추신 마음이에요. 사무량심과 사무에 네 가지의 걸림이 없는 지혜가 있었다. 네 가지의 걸림이 없는 지혜는 첫째, 법무에 부처님의 교법에 걸림이 없이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치셨어. 법무에. 두 번째는 교법의 뜻과 이치에 걸림이 없어. 가르침에 있어가지고 완벽하게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셨다. 세 번째, 언사가 통달해서 자제했다. 부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설명이 완벽해.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보면 누군가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알고 있는 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요게 바로 여기에 걸림이 있으면 말에 자제함을 얻지 못하면 안 되는데 부처님께서는 완벽하게 상대방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셨다. 네 번째, 설법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약설무에 정확하게 즐겁게 상담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셨다. 나는 이런 게 부러워요. 부처님께 가지신 네 가지 무에.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 봤을 때 이런 부분에 부족함이 있으면 공부를 해야 돼야 안 해야 돼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스님, 나는 아무리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는 지금 나이가 들었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래도 들으세요. 옛날에 대주사님께서 설법을 하실 때 대중들이 그 내용을 다 알았을까요? 아니요. 저는요, 이대 종정 스님께서 설법을 하시는데 그 설법 내용이 다 무슨 내용인지 잘 몰랐어요. 솔직히 다 아는 사람 없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하듯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고 법설을 하시는 거예요. 법설을. 그럼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이것도 듣지도 못하는 얘기를 맨날 들어야 되나 싶은 생각을 했는데 어느 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가 들으라는 게 아니야. 씨앗을 받아들이듯 마음으로 열고 받아들이면 그것이 화해지는 법이 생긴다. 아시겠죠? 드러나라 이거예요. 정신은 기억을 못해도 혼은 그 분위기만큼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도 가능하지 않겠나. 여러분, 법회에 꾸준하게 오셔서 수십 년을 다니신 분과 들으면 뭐래 아는 바도 없는데 하고 아예 그때부터 입 닫고 안 온 분으로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은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처음에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콩나물줄 위에 물을 퍼부면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그래도 남는 게 있다. 요즘 가끔 보면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뭘 학교로 꼭 가야 됩니까? 검정고시 하면 되지? 아니요. 검정고시에서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은 같이 이해를 한다는 치더라도 학교에 가서 서로 친구들끼리 어우러지고 서로 소통하고 그 시간을 알아듣든 안 듣든 선생님에게 그 강의를 듣기 위해서 애쓰는 과정까지도 그 인격에 나는 마음이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얘기 동의하십니까? 네.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세상은요, 꼭 지식만을 위해서 학교를 가는 건 아니잖아요. 세상을 사는 방법은요,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는 부분이고 지금 이 시간
함께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라 이거예요. 내가 정성을 다하는 부분은 결코 어디로 가지 않는다. 그래서 하도 기도하는 게 힘들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가르쳐 주는지 아세요? 구인사 가셔서 잠만 자고 와도 좋다. 안 가는 것보다 좋잖아요. 어떤 사람은 구인사 가서 관세음보살 부르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거 말고 좀 또 좋은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찾아간 데가 어딘지 알아? 설악산 봉정암이래. 왜? 몸으로 때우니까. 안 간 것보다 낫겠죠. 그냥 눈 감고 앉아가지고 소원이 이루어질 때 기다리는 것보다는 열심히 노력한 부분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봉정암 얘기가 나왔으니까 망정인데 얼마나 웃기냐면 여러분 마음 닦는 게 불교예요. 마음 닦는 게 고생시키는 게 불교가 아니고 목적을 정하고 잘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어느 해 가을에 봉정암을 갔더니 봉정암 주지스님이 나보고 주지스님 방을 내주더라고. 손님으로 왔다고. 근데 한 밤 12시 정도 되니까 봉정암 주지스님 오셔갖고 나한테 부탁을 한 가지 해. 뭔 줄 알아요? 스님, 천태중에서 오는 신도들은 아주 티가 난다는 거라. 그 뭐가 티가 나냐 그랬더니 본인들은 서거문입을 정근을 한대요. 근데 구인사에서 온 신도는 다 관세음보살 부른대요. 그래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서거문입을 막 부르고 있는데 본인들은 끝까지 관세음보살 부르는 사람이 있대요. 그럼 관세음보살 부르고 있으면 그 서거문입을 부르는데 관세음보살 부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상대방이 엇박자가 나야 안 나야. 그 엇박자가 나가지고 그 사람들도 하다 안 되니까 봉정암 주지한테 신고를 한대요. 여기 서거문입을 안 부르고 관세음보살 부르는 사람이 있다. 그래가지고 가서 그러지 말고 제발 서거문입을 같이 불러달라고 부탁을 한대요. 그럼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스님이 그러는데 관세음보살 부르는 게 최고라 그랬다. 그러면서 나보고 하는 얘기 뭐라는 줄 알아? 제발 좀 가가지고 봉정이야 그 봉정하면 너들 신도 오거든. 관세음보살 우기지 말고 서거문입을 좀 불게 교육 좀 시켜서 보내라 그러더라고. 여러분 남의 집에 가가지고 그러지 마. 안 맞잖아요. 그냥 우리 집에서는 그게 맞지만 남의 집에 가가지고 봉 뽑을 일 있어? 그래서 여러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건 좋은 겁니다. 아시겠죠? 정성은 다해야 돼. 되도록이면 그 공식에 맞추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는 항상 하는 얘기가 안 오는 것보다는 오는 게 좋다. 설사 모르면 어떠냐. 가다 보면 아는 거지. 노력하는 가운데 좋아지는 거지. 처음부터 좋아질 수는 없는 거다. 그리고 절대 비교하지 맙시다. 뭐 비교할 게 있어요. 나는 나야.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존재는 나 자신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거울 쳐다보고 다 얘기하세요. 세상에 없는 내 얼굴 2개만 기들도 어려웠는데 이렇게 잘 만들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정 마음에 안 들거든. 그때부터 마음을 좀 고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딱 보고 참 코가 마음에 안 든다. 귀가 마음에 안 든다. 눈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와서 부처님을 배우면 돼. 그러니까 부처님의 모습은 상형문자야. 부처님의 모습은 부처님이 과거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최고의 복상이 부처님의 상호예요. 그래서 그 상호를 여러분들이 만들려고 애써 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내가 이렇게 생긴 건데 절대 비관을 하지 마시고 내가 마음에 설사 안 드는 거 있거든 마음을 고치려고 애써라. 그냥 마음에 들거든 그렇게 사시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거든 설사.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바꿀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의 모습도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 뭐라고 그래요? 환골탈태라. 환골탈태가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심력, 10가지 힘을 갖추셨다. 심력이라는 자체는 부처님의 10가지 위대한 힘이 있는데 첫째, 도리에 맞지 않는 일과 도리에 맞는 일을 잘 판별할 수 있는 힘을 가지셨어요. 우리가 지금 이게 부분이 뭐냐면 가끔 보면 우리끼리 부처님 믿는 우리들끼리 절에 오셔가지고 일하면서도 서로
싸워야 안 싸워야? 에? 참 깝깝해. 아니, 절에 오신 분들은 공통으로 다 마음 잘 쓰고 공덕 짓고 부처님 가르침을 실행해서 공덕 짓겠다는 마음으로 오신 거 맞죠? 그런데 그 행위를 하는데 서로가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해서 일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서로 안 맞다고 삐져가지고 지금도 안 나오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거 안 나오게 한 사람도 문제고 삐져갖고 가는 사람도 문제야. 아, 세상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내가 우리 지금 절에 도움을 받고 있는 우리 절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우리 직원분들이 계시는데, 근데 이분들도 보면 서로 맞춰 살면 되잖아요. 서로. 요건 네 일 내가 요렇게 딱 따질 게 아니고, 이쪽에 일이 좀 많으면 그쪽 얘가 도와주고, 이쪽에 좀 일이 복잡하면 좀 도와주고, 서로 협조해 살면 사는 것 자체가 극락일 거예요. 근데 그런 도리에 맞는 일을 잘 몰라. 그렇게 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나를 위해서 욕심내지 말고, 이 육신이라는 자체는요, 때 되면 다 없어질 거잖아요. 내가 살아보니까요, 아끼니까 더 안 되더라고. 인정하십니까? 요건 너무 유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너무 괄세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불교가 항상 가르치는 게 중도예요, 중도. 요거 아깝다고 하루 종일 누워있어 보면 잘 돌아가야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해야 부드럽게 돌아가듯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차피 움직일 거라면 생산적 가치에 마음을 보태고 행동을 보태면 더 좋을 텐데, 그게 도리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도리에 맞는 일과 맞지 않는 일을 판단하는데 최고의 힘을 가지셨다. 두 번째는 하나하나의 업과 그 원인에 대해서, 그리고 그 과보에 대해서 아주 여실하게 알아.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보면 네가 그런 행동을 하면 그 끝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걸 알면 그 행동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우리는 그 부분을 무시한단 말이죠. 그 무시하는 것 자체는 중생이 하는 일이야.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걸 정확하게 아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도 보면 부처님 앞에 엎드려 절할 때 부처님께서 환히 우리를 볼 수 있는 만큼만 살면 돼. 여러분들은 어떤지 몰라도 나는요, 내가 조금 양심이 삐뚤어진 일을 하면요, 부처님 앞에 가서 절을 하면 부처님께서 화를 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어. 그리고 마땅히 해야 될 일보다 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 그럼 부처님께서 아주 파한대소를 하고 날 받아들여. 무슨 느낌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부처님을 그냥 불상으로만 받아들이고 말고 내 행동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로 생각해서 부처님을 참배하시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만약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정말 있는 그대로 이 부처님을 만났을 때 그분은 다 아시는 분이니까. 근데 그 다 알 수 있는 능력이 부처님만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거기에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불성이 있음을 꼭 인식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했을 때 중생으로서의 마음을 없애고 부처님과 같은 청정한 계행과 마음을 실행했을 때 가능할 수 있도록. 사선정, 삼매와 모든 그 선정에 대한 부분을 아는 힘을 가지시기도 했고, 중생의 근기의 우열을 아는 힘, 상대를 알면 근기를 알아. 그리고 열등하고 우월한 부분을 알 수 있는 힘을 생겨. 그 다음에 중생이 갖가지 소망을 아는 힘. 부처님은 딱 보면 상대방이 뭘 하는지를 알아. 여러분들도 보면 여러분들이 자녀분들이 뭘 원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재밌는 게 우리 어머니들은 자식 키우는 데는 도가 텄잖아요. 그게 뭐냐면 애가 울면 이놈이 배가 고파서 우는지 아니면 기저귀가 젖어서 우는지 대부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조금 컸을 때는 엄마라고 부르는 소리에 그 느낌을 가지고도 다 아는 게 우리 어머니들이 마음이잖아요. 내가 그걸 전문가예요.
옛날에 세속에 살 때 우리 어머니 주머니는 내가 아주 알뜰하게 알려다 썼어요. 알뜰하게. 그러니까 친척들 뭐 누가 왔다 가면 우리 어머니 주머니에 용돈이 좀 들어간 부분이 보이면 그때 내가 그걸 용하게 알고 그냥 딴 말 안 해. 그냥 엄마 그럼 오케이 알아. 얘가 왜 뭐라는지. 그게 우리 엄마들의 마음이잖아요. 자식이 필요한 부분이라면 다 헤아려 알 수 있는 마음. 그게 뭐예요? 자비의 힘이잖아요. 여기서 부처님은 모든 중생의 근기를 또 그가 원하는 소망을 다 알고 이해하는 부분이 있었다. 그게 부처님이세요. 그래서 부처님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사생의 자부다. 사생. 테란스파의 모든 중생의 근기를 완벽하게 알고 그들의 욕구를 채울 수 있는 능력을 다 가르친 분이다. 우리가 그걸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어머니만 하더라도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 않아요? 근데 그런 희생을 강요했고 그런 부분으로 나한테 배려를 했던 그 어머니를 위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좀 생각해 봄직하다. 나는 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했는데도 갚은 게 없어요. 갚은 게. 참 안 됐죠. 돌려줄 수 있는 분이 옛날에 내가 뭐라고 사기를 쳤냐면 엄마 나 한번 믿어보세요. 내가 나중에 다 갚아드릴게요. 갚기는요. 똑 떼어먹고.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지금만 같아도 갚을 수 있을 것 같아. 지금만 같아도. 왜? 내가 대성사 주지니까. 근데 옛날에 내가 이 말단이었을 때는 그럴 수 있는 여유가 없었어. 구인사로 오셔도 그냥 시건방지게 지 엄마인데도 지 엄마한테 엄마라고도 안 부르고 보살이 모셨어. 그래 내가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 그게 자식이거든요. 근데 그 시간 지나고 난 이후에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천도제를 지내는 분들 무슨 가치가 있을 거며. 아니 가치가 없는 건 아니야. 있긴 있어. 근데 그거보다는 생전에 계실 때 효도하세요. 알겠습니까? 효도 중에 최고의 효도는요, 부모님 뜻에 따라주는 거예요. 단 거 없어요. 그냥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거. 우리 엄마가 절에 다니시면 엄마 모시고 절에 한번 가는 게 최고의 효도야. 뭐 관광지를 일일로 모시고 절에 모시고 무슨 외국에 비행기를 태우고 그것도 좋지만 그보다 좋은 건 엄마 손잡고 엄마 절에 가고 싶어요? 모시고 절에 한번 더 왔다 갔다 하는 게 부처님 믿는 부모님들이 바라다 보는 최고의 효도일 수 있다는 점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기도를 너무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자식을 다 서울대 출신으로 다 길렀는데 자식들이 부모가 하는 그 절에를 안 다니더라고. 너무 똑똑하니까. 그래서 내가 그때 본 게 뭐냐면 자식을 너무 똑똑하게 놔도 안 된다. 이건 그냥 농담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존경받을 만큼 살아야 된다. 그게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어머니가 나를 기도를 해서 서울대학을 보내고 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그 부모가 나를 위해서 정말 애를 쓰셨구나. 그 뜻은 지식으로는 내가 그 부모님보다 더 나은지 몰라도 마음만큼은 우리 어머니의 그 깊은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정도는 우리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그게 사람 사는 근본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중생의 갖가지 소망을 이해하는 힘을 부처님께서 딱 보면 알아. 그래서 이것을 내가 지금 부모님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키긴 했지만 그런 힘. 중생과 제법의 본성을 아는 힘. 그러니까 중생과 제법의 힘을 본성을 알아. 우리는 중생은 제법의 흐름을 모르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그걸 다 안단 말이죠. 중생의 근기와 제법의 힘을 알고 중생이 가는 곳을 아는 힘. 네가 그 짓을 하면 미래에 뭘로 갈 걸 다 보여. 안 됐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업을 모르잖아요. 내가 하는 행동을 가지고도 항상 어떤 생각을 해요? 유행을 바라잖아요.
내가 못된 짓 해놓고도 내가 어딜 가길 바래요? 내가 못된 짓 했으면 이보다 좋은 데 가야 돼요? 험한 데 가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적을 바라잖아요. 혹시나는 없어. 그냥 혹시나가 역시나야. 그러니까 절대 기적을 바라지 말고 업을 가꿔라. 내가 내 생각과 내 행동을 잘 가꿀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시면 됩니다. 자신과 남의 과거세를 아는 힘. 이거 순경통이라는 거죠. 과거에 내가 어떤 행위를 했다. 그래, 여러분들도 지금 보면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오셔가지고 하는 일이 없으면, 하는 일이 안 되는 사람은 와가지고, 스님, 나는 전생에 뭐였을까요? 궁금한 사람 많아요. 스님, 난 전생에 뭐였을까요? 그러길래 농담으로 한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넌 전생에 개였어. 내가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친하다고 함부로 말을 하냐고 얼굴이 시뻘거져가지고 막 덤비더라고요. 전생에 네가 개였다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빠. 그래, 내가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네 그렇게 받지 마라. 네가 전생에 개였는데 지금 그만큼만 살면 그 개가 얼마나 잘 살았으면 네가 됐겠냐. 그럼 내가 거꾸로 얘기해 줄게. 넌 전생에 천관이었다. 하늘을 다스리는 관리였다고 치자. 그랬더니 갑자기 개가 천관이 됐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 그래가지고 기분이 좋게 얼굴이 변해.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가, 네가 천관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해먹었으면 그 모양이 됐겠냐. 여러분, 중요한 부분은 과거는 묻지 말고 현재의 내가 처해 있는 입장을 보고 부족하거든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더 노력하는. 과거가 뭐가 중요해? 지금 현재의 내가 중요하죠. 그럼 지금 현재의 나를 보면서 내가 정말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아. 그럼 오늘 본문 듣고 가서 그 사이에 안 좋은 부분을 스스로가 바꾸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내가 전생부터 안 좋아가지고 이 인간을 만났는데 여기서 또 짜그럭거리면 그 인간을 또 만내 안 만내? 만낼까 안 만낼까? 만내죠. 왜? 이번 생에 내가 속색인 거 다음 생에 또 받아야 되니까. 계산이 너무 험한가? 근데 그게 세상이에요. 내가 어떤 마음을 심었느냐. 그래서 미워하지 않는 마음을 내야 돼. 2년이니까 만났겠지. 2년이니까 만났을 거야. 그럼 내 이 부분을 어떻게 좋게 풀 건가를 고민할 수 있는 마음을 내라.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유, 스님, 그게 가기만 하면, 스님 법문 들을 때는 그렇게 해야지 하고 마음을 먹었는데 가서 얼굴만 쳐다보면 속이 뒤집어져서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럴 수 있다, 이거. 왜? 업의 탄력이 붙었으니까 그 업을 녹여야 되잖아요. 업을 녹이고 싶어요? 대성사 오세요. 기도해야. 이걸 여러분들이 그냥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세요. 여기 내가 우리 노부살님들 몇 분들 정말 날이면 날마다 와서 항상 야근분들이 그분들이. 근데 그 모습 쳐다보고 모르는 사람들이 혀를 차요. 그런다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내가 그랬지. 밥도 나오고 떡도 나오고 다 나온다고. 다 나오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중생이 죽고 나면 그가 태어나는 곳을 아는 힘. 부처님은 다 알아. 다 보면. 근데 그 부처님만이 아닌 게 우리가 수행을 하면 그 부분도 가능한 일이라. 번뇌가 끊어진 경지와 여기에 이르는 방법을 아는 힘. 이러한 10가지의 힘이 부처님은 갖춰져 있다. 사무소해와, 여기서는 사무소해라는 자체는 뭐냐면 설법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4가지의 힘이 있어. 설법을 통해 가지고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4가지의 힘이 있는데 그 첫째가 바르게 깨달아 두려움이 없다. 깨달으면, 바르게 깨달으면 두려움이 없어요. 자, 여러분들은 가끔 두려운 일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언제 두렵나요? 언제 두렵나요? 여러분, 목표가 크면 두려움이 커요. 목표가 크면.
그래서 목표를 적게 가지면요, 욕심이 없으면은 두려움이 적어요. 내가 시험에 꼭 합격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 시험이 두려워요. 그런데 뭐 인생이 뭐야? 열심히 공부는 하지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세상은 50대 50의 확률을 갖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게 사는 사람이 오히려 침착하게 시험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가끔은 보면 목표를 크게 정하면 즐거운 일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비교를 어떻게 하냐면, 어마어마한 부자로 사시는 분들은요, 행복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예? 행복이 적어요. 왜? 적은 건 눈에 안 들어오니까. 적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행복이 많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어떤 엄마가 와가지고 우리 아이가 공부를 너무너무 안 해가지고 속이 상해 죽겠대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안 하냐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항상 1등이 했던 아이인데 이 아이가 글쎄 5등을 했지 않냐요. 1등만 맨날 했던 아이가 5등만 했으니까 그 부분은 속이 상해야 안 상해요? 속이 상하겠지만 그래도 5등을 했으면 공부를 잘한 겁니까? 안 잘한 겁니까? 나는 5등을 해본 기억이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와가지고 우리 아이가 너무너무 요즘 공부를 잘한대요. 그래서 나는 이놈이 1등 했나 싶어서 물어봤더니 20등 했던 놈이 10등 했대.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사람이 공부를 잘해요?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해요? 아까 했던 애가 훨씬 공부를 잘해요. 근데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라 이거예요. 5등도 할 수 있고 10등도 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일비할 일들이 아니다. 그냥 처해진 환경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과정이 세상이지 절대 열매를 보고 쫓아가는 인생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올라가 보면 떨어져야 돼. 나는 그걸 잘 알아. 그래서 못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아예 시작도 안 했어. 안 올라가면 편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끔 보면 사회적으로 좀 출세하신 분들이 노후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 왜? 오라는 데가 별로 없거든요. 현직에 있을 때는 의자도 빼주고 얼굴도 내게 해줬는데 그 자리 똑 떨어지고 나니까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오지 마라 그랬어요? 지가 안 간 거예요? 본인이 놓은 덫에 본인이 치어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온갖 번뇌를 끌어 두려움이 없어. 번뇌가 끊어지면 두려움이 없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도 번뇌가 많으면 시간이 잘 가야 안 가야? 잘 안 가잖아요. 근데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마음을 딱 고요하게 만들어 놓고 나면 그 시간이 즐겁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보면 여러 가지 현상이 있는 거야. 구인사를 다니면서 수십 년 기도하신 분들, 우리 노부사님들 밤새 앉아 있어도 기적 같아 허리가 아프다 소리도 안 해. 물론 허리가 아프겠지만 그걸 뛰어넘은 거죠. 그리고 우리 몇몇 지금 그 신도님들 같은 부분은 저녁 10시에 앉으면 새벽 5시, 6시까지 꼼짝도 안 하고 앉았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번뇌가 끊어진 부분에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그걸 사람들은 거저 얻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저 얻는 게 어디 있어요? 노력해서 얻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 연세에 누워 있어도 허리 아프다고 할 일인데 꼿꼿하게 앉아서 밤을 새워서 그래 하시는 모습을 보면 우리 마음이라는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냐. 그게 책 속에서 하는 공부하고는 그 차원이 다른 공부예요. 존경스러워야 돼요. 존중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온갖 번뇌를 끊어서 두려움이 없고, 세 번째, 보리와 악법에 대해 설해서 두려움이 없다. 진리에 대해서 그리고 악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두려움이 없다. 네 번째, 고를 벗어나는 도를 설해서 두려움이 없게 수행을 해가지고 도를 얻을 수 있는 부분에 진리를 설명할 수 있는 이치를 설명하는 사리부라. 열애는 각가지로 분별하여 절묘하게 여러 가지 법을 잘 설하나니, 부처님은
갖가지로서 분별해서 절묘하게 여러 가지 법을 설한다. 절묘하게. 부처님은 한 가지로 설법하지 않으셨어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상대방의 근기를 맞춰서 사제, 팔정도, 12연기, 육바라밀 모든 부분을 설명을 하는데, 그것은 한 번에 알아먹었으면 한 가지만 설명을 하는데 한 가지 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모든 부분들을 다 익숙하게 설명을 해낼 수 있는 법을 설했다. 말씨가 부드러워. 말씨가 부드럽다는 얘기는 뭐예요? 모두에게 다 이해해드릴 수 있는 말씀을 하셨다.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알아듣시는 분은 알아들으시고 못 알아듣시는 못 알아듣잖아요. 그죠? 왜? 나는 부처님이 아니니까. 능력이 딸린다는 얘기죠. 능력이.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강의를 잘 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에요? 공부 잘하는 몇 명만 데리고 가는 선생님이 계시는가 하면 한 놈이라도 소위 놓칠까 봐서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그리고 뒤처지는 아이들을 체벌을 하거나 혼을 내기 한 것이 아니고 그 아이들이 도태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또 다른 설명을 하고 하는 이 부분이 뭐예요? 말씨가 부드러운 거예요. 알든지 말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전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내가 법문하는데 자는 거야. 두렵잖아요, 그거는. 그리고 제가 눈치가 빠른 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쳐다보는 게 왜 쳐다보는 줄 알아요? 내 얘기를 듣는지 안 듣는지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얘기 안 듣는 것 같으면 내가 빨리 끝내. 눈치가 있어야지. 듣는 것도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인데 그 듣지도 않는 시간을 붙들고 앉아갖고 갈 일인가. 그런데 여기서 딱 보면 부처님은 말씨가 부드러워서 모든 부분의 근기를 다 맞출 수 있는 능력을 갖추셨어. 자, 부럽습니까? 안 부럽습니까? 부럽죠? 부러워해야 돼. 지금 부러워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개 보면 내가 하는 부분은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만 가지고 원망을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어떻게 생각해야 돼? 대중을 두렵게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솔직히 내가 오늘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나를 잘 쳐다보고 법문을 다 잘 들어주면 내가 내려갈 때 기분이 좋아. 그런데 뭔가 안 된 것 같으면 등허리에 땀이 줄줄 나. 내가 이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너무 많이 훔쳤구나. 이 많은 분들에게 이 귀중한 시간을 내가 괜히 소비시켰구나라고 하는 생각으로 부끄러운 생각이 들 때가 많아. 내가 꼭 내 얘기를 잘 들으라는 얘기는 아니야. 그냥 그렇다는 얘기를 할 뿐이지. 응? 그래서 부처님 말씀은 그렇게 온화해서 모든 중생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말씀을 가지셨다. 중생의 마음을 온통 기쁘게 하느니라. 참,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처님이 말씀을 들으면 모두가 다 행복하지 않나요? 근데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큰 스님 모시고 있어 보면, 과거에 큰 스님 모시고 있어 보면 큰 스님은 분명히 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들은 사람들이 다 자기를 위한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이게 부처님 언어시구나. 깨달으신 분들이 언어는 우리와 다른 거구나.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은 정확하게 얘기를 했는데도 말을 다 꽈. 그거 참 신기한 거라. 이게 언어 힘이라는 자체가, 나는 분명히 좋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좋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엇박자를 내가 꽈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시주를 하시려거든 정확하게 알고 시주를 하셔라.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하다 보면 잘못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 옳지 않은 부분에 옳다고 권선을 해서 시주를 하는 경우가 많다. 삼륜청정해야 된다. 시주하는 사람의 마음, 시주하는 사람의 물건, 시주를 받는 그 목적이 청정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거 가지고 엉뚱한 데 가서 쓰고 그거 가지고 엉뚱하게 활용을 하면 그거 업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쁜 놈을 만드는 건요, 무조건 믿어주는 것으로서 세상을 맑게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호법신장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호법신장이 돼야 되는 게 다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어. 절대
내가 허락한 부분이 아니거든.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런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올도 스님이 구인사에서도 시주를 하지 말아랬어. 나는 구인사 말도 안 했는데. 그래서 내가 이걸 생각하면서 보면, 내가 하는 언어는 아직도 멀었구나. 내 말을 그만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는 내가 그만큼 신뢰를 주지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언어와 행동이 정확하셨어. 한치 오차도 없는 믿음과 신뢰를 주신 분이야. 그래서 난 그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나한테 내가 그랬어. 정신 차리라고. 네 아직도 멀었다고. 나도 알고 있어요. 아직도 멀었어. 그래서 중생의 마음을 온도 기쁘게 하느니라. 부처님은 그래요. 사리부라. 요약해서 말하면 한량이 없고 가없는 미중의 법을 부처님은 이미 다 성취하였느니라. 미중요. 부처님께서는 이미 한량이 없고 가없는 불가사의한 지금까지 있지 않았던 그런 진리의 법을 다 성취하였느니라. 그만두자 사리부라. 구태여 다시 말할 바 아니노라.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성취하신 제일의 희하고 난해한 법은 오직 부처님과 부처님이라야 알 수 있다. 무슨 얘기예요? 이심 전심. 부처님의 법은 너무 커. 그래서 산꼭대기에 올라간 사람이 산꼭대기를 설명해 봐야 산 아랫동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산꼭대기에 있는 모습을 설명하려면 산꼭대기에 올라와 봐야 알지. 올라와 보지 않으면 모른다.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부처님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부처님께서 중생들에게 온갖 근기를 설명을 해서 온갖 방법과 온갖 지견을 다 설명해냈지만 이제 제법 실상 있는 그들의 진리를 설명하고자 하니 그것은 사리부라. 사리부는 누구예요? 부처님의 최고의 제자야. 부처님의 제자 중에 지혜 제일. 응? 지혜로서는 그를 따라갈 수 있는 분이 없어. 그런데 그 사리불도 부처님이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이 진리에 대한 부분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제법 실상을 다 깨달아 궁구할 수 있기 때문이라. 부처님이라야만 그 부분이 가능한 부분이다. 자, 그렇다면 제법 실상은 도대체 뭘까? 제법 실상.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른바 모든 법은 이와 같은 상. 이와 같은 상이라는 자체는 어떤 게 이와 같은 상이에요? 보여지는 모습. 여러분들 눈에 보여지는 모습. 이와 같은 성. 그와 같은 모습은 그와 같은 성품이 있겠죠. 그와 같은 성품. 이와 같은 체. 그와 같은 체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올도스님이 서 있는 게 체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사람은 서 있는데 짐승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발로 귀잖아요. 그러니까 서 있는 직립의 체가 있을 수 있고 발로 기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수 있죠. 그걸 우리를 읽어서 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역. 자, 이렇게 올도스님처럼 생기면 힘이 있어요, 없어요? 삐리삐리 하잖아. 그러니까 저건 힘이 없어 보여. 근데 천하장사 이만기가 오면 그와 같은 힘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 천하장사 이만기씨 같은 사람이 나타나려면 그와 같은 상, 그와 같은 성품, 그와 같은 체, 그와 같은 체력이 있는 거예요. 힘. 그와 같은 천하장사니까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힘. 그 다음에 그와 같은 작용. 힘이 있으니까 짐도 많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처럼 삐리삐리 하면 짐을 많이 져요, 못 져요? 못 지잖아요. 그와 같은 작, 그와 같은 인. 그런 사람이 그와 같은 연. 그리고 그와 같은 과, 그와 같은 보. 자, 요 부분을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면
시간이 좀 걸리긴 한데 지금 1시간 했죠? 1시간 끝났죠? 더 해요? 더 하면 안 돼. 자, 요 부분이 십여시. 요거는 이제 지금까지 설명했던 요 부분을 대략 설명했지만 십여시라고 해요. 십여시. 그와 같은 세상의 모습, 진리. 그래서 요 부분은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좀 설명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왜냐하면 제가 시간을 막 이렇게 늘리고 저렇게 늘리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를 안 믿어요. 그래서 내가 신뢰를 잊어버릴까봐 여기서 딱 끝내겠습니다. 다음 시간 하겠습니다. 행복하고 행복하다. 월, 도, 스님 지음. 좋은 사람을 만나면 행복하고, 미운 사람을 만나면 불행합니다. 그럼 나 자신은 좋은 사람인지 생각해 보세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면 기도보다 훨씬 빨리 그 소원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